to great인데요. 좋은 것을 너무 위대함으로. 우리 기업가들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읽었어요.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제 기업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읽었다고 보면 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은 것이 위대함의 적이다. 굿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냥 현상 유지. 이 정도면 됐다. 그 순간 끝난대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좋은 상태에 머물면 안 되고 항상 혁신하고 변화를 주고 5년, 10년 뒤 바로 내일 일을 다시 기획해서 항상 목표는 위대함, 그레이트가 돼야 된다. 그레이트. 그래서 모든 기업은 다 뭐 그냥 위대한 기업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자가 수많은 이제 업적을 남긴 글로벌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엔 다 그냥 평범한 상태였는데 위대한 기업이 된 것은 절대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사선으로 쫙 수직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 평지, 저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은 축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축적의 시간. 이 축적의 시간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이 축적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쌓아가느냐, 기술을 쌓든지 실력을 쌓든지, 아무튼 지금은 뭐 빛을 보지 못해도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나는 위대한 기업이 되겠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순간이 오냐면 돌파의 순간이 온다. 따라볼까요? 돌파의 순간. 여러분,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 걸 이제 다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돌파의 순간이 찾아오려면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사라지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다. 이번 주 본문이 이제 변화산 본문이거든, 주일날.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상태가 아직 제대로 된 돌파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더 쌓아라. 영성을 쌓고 실력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가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길에 어둠의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서도요, 끝까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언젠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위대한 꿈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나는 이제 안 됐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의 인생, 똑같은 시련의 때, 어둠의 때를 살아가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축적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돌파의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축적해 나가는 바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바울은 기도를 축적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그에게 있어서 수많은 기적의 성상들이 있었잖아요. 순간들이, 놀라운 어떤 부흥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바울의 어떤 그 인생의 돌파의 시점은 지난주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 영광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때부터요,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1차 선교에서 멈췄다면 물론 그것도 잘했죠. 좋은 사도, 그냥 훌륭한 사도, 물론 그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에서 멈췄다면 그는 오늘날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1차 선교에서도요, 돌파를 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 비두니아로 가야 되고, 내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안 막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죠. 그냥 함부로 가지 말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고 유럽을 보여주시고, 그냥 직선 항로로 다 유럽에 돌파해서 태평양을 돌파해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돌파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로 돌파의 시간은 뭐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뭐 세상에서 누릴 것 많이 누려봤잖아요. 분부에 처하,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높은 학식의 자리에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높고 낮음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유럽의 선교가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이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돌파의 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절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갑시다. 금요 성령 축제에도 계속 이 성령의 영성을 축적해 나가세요. 새벽기도 하시면 계속해서 안 된다 아니요. 돌파의 순간이 있어.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때로는 막 내리막길을 하다가 막 포기하지 않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영성했느냐? 그 두 가지 믿음을 이제 쌓아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위대한 시민이라는 이 믿음을 축적해 나간 거예요. 자, 제목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시민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상 나라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양다리 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37절에 처음으로 바울이 자기가 어느 나라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인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상 로마 시민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또 방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고소장 없이 체포할 수도 없고 고소장이 있어도 함부로 그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구속을 해도 불구속 수사가 일단 원칙이고 매를 맞을 수도 없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순간 특권적 지위가 발효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나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시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다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전혀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 따려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미국 시민입니다. 특권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로마 시대는 미국 시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민권입니다. 국회의원 특권하고 똑같다니까요. 로마 시민. 그리고 정통이잖아요. 이 사람은 또 정통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 왜 빨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이 세상을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게 얻는 혜택이 많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쌓아나갔어요. 비록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이게 이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에. 자,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금 선교 중에 빌립보 나중에 준 책이잖아요. 편지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엄청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또 명예, 특권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그 구해준 게 무슨 그 죄입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난 로마 시민권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잠깐! 난 로마 시민권자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도요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고 그때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뿐이다. 너희들도 주 예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 그리스도인인 거 밝힐 것입니까? 최고 학부에 합격장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때 밝히겠습니까? 주식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자산이 늘어나고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됐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때 밝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면서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럽구나. 참 재작년인가 그 공원에서 피켓 들고 있는 게 그 처음에는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가지고 참, 그 잡혀갈까봐 말이죠. 지금은 조금 담대해졌지만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까? 세상 나라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우리는요 분명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1순위 고백은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는 맞을 거 다 맞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더 이상 이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을 때 나 누구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이미 그때 누구의 영광이 많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감옥에 가득히 만 순간. 와! 그러니까 감옥 사람들 간수가 다 이 사람은 누구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미 다 게임 끝났네. 그 영광 앞에 로마 시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뭘 얻으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뭘 얻으려고 이렇게 전도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부흥시키려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전 여기 오신 한 분이 이 믿음을 축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돌봐주겠어요? 끝까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인데 뭐 그냥 나는 국회의원 아들이고 나는 무슨 누구 아들이고 난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런 믿음을 축적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돌파의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축적되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백성이다. 이 믿음이 계속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축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과 백성은 좀 같은 개념이지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시민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4대 의무가 있죠. 남자는 국방이요,
뭐 전체 교육이 뭐 납세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시민의 의무를 해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나라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군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치안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119 누르면 또 이렇게 119 누르면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업을 하고 있지만은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참 우리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주중에도 이제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이 큰 병원에 수술 안 하고 좀 제가 볼 땐 좀 작은 병원에 수술했다 싶어서 왜 그랬냐 했더니 큰 병원은 지금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이따가 다시 기도 제목을 내놓을 텐데요. 그래서 수술 다행히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서 잘 수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막 그런 수술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축적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 우린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소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의 보호를 받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바울처럼 매맞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부서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백성이에요. 왜 위대한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위대한 의사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돌봐주시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어야죠. 그럼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실까요? 34절.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누가 바울의 맞은 자지를 씻어줬어요? 간수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로마의 그냥 종이었어요. 세상 나라 백성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느 나라 백성이 되어가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저는 저 장면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바울이 맞은 자리를 간수가 닦아주는데 저는 그냥 안 나서도 나선 거야. 안 나서도 나섰을 것 같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축적하시겠습니까? 원망, 불평 축적하지 마세요. 자꾸 버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일 때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응답일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인생길 험한 때 어둠의 순간에 계속해서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돌파의 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바울이요 또 누구로부터 이게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치유받냐면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간수 말고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빌립보 유럽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면 다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지금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어주고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또 지금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갈 곳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누구 집? 루디아의 집. 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를 배우나가 교회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좋은 사도를 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순간, 돌파의 순간을 제가 봅니다. 굿 사도에서 그레이스 사도가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서 갔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한 일이요, 형제들을 만나서 보고 무엇을 하였다? 위로하였다. 지금 바울이 위로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막 다 그냥 뭐 고문당하고 막 찢기고 막 피 흘린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 임해서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 구원하고 나왔지만 지금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위로해요. 왜? 혹시라도 바울 때문에, 또 바울 때문에 걱정했을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위로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상당히 성령은 위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엄청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 위로라는 글자를 갖다 쓴 것은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란 단어가 바울의 인생에 처음으로 쓰였는데, 이 위로란 단어를 최후로 쓴 사람은 바나바예요.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저걸 색깔을 안 칠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무슨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선교 떠나기 전에 바나바 엄청 싸웠어요. 완전 깨졌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남자끼리 싸운 거지만은 거의 뭐 지도자가 싸운 거잖아요.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 바울에게는 사실 상당히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서 막 갈라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원망치 말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순간에도 비록 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울이 잘못했는지 바나바가 잘못했는지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싸웠는데, 그 서로 막 상처,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게 뭐 해석하다 보면 그게 더 막 마음에 힘이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뒀어요.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상처가 내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런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도록 상처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브레이크 됐어도 하나님 지금도 그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자가 된 순간인데요,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의 사람이라고 썼어요. 지금 누구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냐면은 바나바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격과 영성이 자란 것입니다. 평범한 굿 사도가 그레이스 사도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요 하락이 없어요. 쫙 천국을 향하여, 난 위의 끝을 향하여 계속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땅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 시민이고, 언젠가 빨리 내가 저 나라 가서 예수를 볼 그날을, 그 영광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때부터 쫙 돌파해내는 모든 인생이 됐어요. 저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순간이 오늘 시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축적된 시간이 돌파의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축적된 믿음이 영적 돌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축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시민이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 특권을 누리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축적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머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믿음이 축적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 돌파의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볼까요? 기도하고 찬송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